네, 전체 교제 시작 전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25장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25장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네, 찬송 시간 마치겠습니다. 형제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해외 선교 사례 발표 시간입니다. 해외 선교 사례 발표는 에콰도르 키토스르 교회 박영규 선교사님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에콰도르 키토 수르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영규 형제입니다. 에콰도르에 있을 때 한 형제님이 오셔서 젊은 청년 형제님이었는데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콰도르 선교 오셨을 때 첫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분이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Buenas tardes, hermanos todos. Soy Pastor Marcos. Estoy reuniendo en la iglesia Quito Sur. Antes de empezar, vamos a saludar unos a otros. 형제님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뭔 소리야? 제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제가 느낀 그 기분을 충분히 그 형제님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도착했을 땐 정말 막막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적응해서 에콰도르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까지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2023년 대학부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외 선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또한 더욱 힘써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잃어진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곳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울부짖고 있음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저희가 그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처음에 부탁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증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첫 설교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섰었는데요. 그때 제가 다짐했던, 생각났던 게 뭐냐면, 내가 형제자매님들 앞에 서 있는 게 두렵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 그건 상당히 두려운 일이겠죠.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두렵기 때문에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첫 설교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형제자매님들 앞에 서 있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있다는 게 더욱 두려운 거고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 시간 나의 입술을 통해서 유익한 시간이 됐다면 주님은 분명히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또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려운 마음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보내주신 질문의 내용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좀 간략하게 준비했지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어떻게 말씀을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을 마시는 거 보니까.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그래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때, 그리고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우리 청년, 대학부 형제자매님들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새벽 이슬은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볼 때 너무 큰 감사가 됐고요. 우리 교회의 어떤 미래를, 희망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또한 캠퍼스 선교 사례를 통해서 형제자매님들의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의 때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더 힘있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에콰도르를 잠깐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콰도르는요, 페루와 이 콜롬비아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남한 땅의 한 3배 정도 되고요. 인구는 한 1,700만 정도 삽니다. 저희 나라는 5,100만 명, 약 3배 정도 많이 사는데요. 땅은 넓지만 한국보다는 인구수가 적은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 에콰도르는 키토가 수도인데요. 에콰도르라는 뜻이 적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도선이 지나가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에콰도르 국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조정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에콰도르는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시에라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타와 아마존 지역으로 나뉩니다. 그 시에라라는 지역은 산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데스 산맥 약 3,000에서 5,000m 높이에 있는 이 안데스 산맥이고요. 그걸 중심으로 좌측에 있는 것은 코스타 지역, 해변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역은 아마존 지역입니다. 아마존의 눈물, 그리고 밀림에 대한 TV를 볼 때마다 우리가 이제 자주 볼 수 있었던 장소이기도 한데요. 그곳에서 지금 현재 선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지역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갈라파고스 지역, 섬으로 되어 있는데요. 육지로부터 약 1,000km 떨어져 있는 19개의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갈라파고스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선교는 이 시에라, 코스타, 아마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갈라파고스 제도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에콰도르 적도라는 뜻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적도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나라의 적도선이 지나가는데 왜 굳이 이 에콰도르의 적도탑이 있는지, 그리고 에콰도르가 적도 지역으로 유명한지 그걸 좀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가이드를 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적도선이 지나가는 곳 중에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게 에콰도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토에 에콰도르 적도탑이 있고요. 그곳이 가장 유명한 적도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계란도 쉽게 세울 수 있고 물도 좌로 우로 돌지도 않고요. 바로 수직으로 빠지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라는 지역이 있고요. 키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4개의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습니다. 보이면 여기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나오는가요? 네, 안 나오는군요. 잠깐만요. 이쪽에 하나, 둘, 셋, 4개의 큰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토박시라고 해서 5,800m 정도 되는 산이고요. 지금 활화산입니다. 작년에도 분출이 됐었고요. 이 분출되면 이게 화산재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볼칸 안티사나라고 해서 5,700m 정도 높이에 있고요. 까얀베라고 5,790m 정도 되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산으로 삐친차라는 산으로 4개 둘려져 있습니다. 4개의 만년설로 둘려진 지역입니다. 이 도시는 약 3,000m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3,000m면 좀 높은 지역이겠죠. 고산 지역에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수도입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질문 내용 중에 선교사님의 간략한 구원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저희들이 자주 듣는 것도 좋고 자주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확증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구원을 확증하기도 하고 구원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동일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 저에게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간증을 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했다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후회하심이라는 말씀이 돌이키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꿀 수 없다 이런 뜻인데, 제가 왜 이것을 선택하게 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너무나 많은 실수들을 저지르게 되고,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분들을 행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잡고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1800년 아니죠. 1987년 8월 29일에 오대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죠. 그때 당시에 저는 고등학생이었고요. 일반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들이 잘못된 기독교 그리고 사이비 종교 이런 데 빠져서 자살을 했다. 근데 당시에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하는 것도 있었고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던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길래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버릴 수 있었을까? 사이비 종교라고는 하지만 참 대단한 믿음이다. 어차피 죽으면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쁜 행동을 했지만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그러한 마음, 믿음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말씀을 그때부터 막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을 막 읽고 있는 가운데 느낀 게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계속 읽어나갔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졌습니다. 대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형제님이, 서울교회 형제님이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성경 강연에.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첫째 날, 둘째 날 듣는 가운데 성경이 사실이구나. 근데 이전에도 배웠던 내용들도 있고 해서 큰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듣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고 증거들이 있구나. 이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이제 죄 말씀을 할 때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그거를 누가 자세히 알려주는 분도 없었고 그걸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죄가 나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죄를 깨닫는 순간,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이제 구원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여동생이 있는데요. 여동생하고 사촌 누나하고 항상 그 방 안에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좀 다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죄인을 사하러 오셨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 이런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맞아, 죄로 고민하는 저에게 그 답을 들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았을 때, 이게 복음이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구나 알게 됐고요. 그리고 6일차, 7일차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구원의 확신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영원한 속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제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속 배우는 가운데 영원한 속죄 부분도 이해하게 됐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배우면서 교제에 참석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더욱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확신은 계속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 확증해 가라는 말씀처럼 내 자신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점점 확실해져 가고 믿음에 대한 부분도 점점 확실해 가는 것을 지금도 늘 깨닫고 있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선교 나가시기 전에 전도인으로 부름받고 어느 지역에서 전도인 생활을 하셨는지와 어떤 계기로 선교를 결심하게 되셨는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2011년도 3월 15일에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고요. 서울중앙교회에서 약 9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2012년 1월 1일부로 서울 양천교회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사랑을 받았고요. 많은 것을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또한 저는 구원을 받고 나서요. 구원을 받고 나서 성경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사도행전을 읽게 됐고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전도인이 되는 것, 해외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죠. 그러나 교회에 부름을 받고 전도인으로 들어오면서 선교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막연한 것이라는 것은 관심이 없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전도인이 되면 선교를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교회 안에서 교제했던 것 같습니다. 왜 막연하게 생각했을까? 그때는 이제 전도인의 생각도 전도인이 된다는 것도 좀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선교사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아무나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확률을 좀 생각해봤어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은 한 80억 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작년 2022년에.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한 70억, 50억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그 70억 중에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일까? 그리고 70억 중에 대한민국의 사람의 수가 몇 명일까? 그때는 5천만이 되기 전이었거든요. 4천만 명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은 수였거든요.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전도인이 됐다. 그리고 전도인 중에 선교사는 몇 명이나 될까? 그 확률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희박한 거예요.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그 자리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선교사라는 것을 너무 이제 좀 귀하게 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자리가 너무 귀한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저에게 행하실지 모르십니다. 어떤 날에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부르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상하고 꿈꿔왔던 그 자리, 꿈꾸지도 못했던,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귀한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이 자리를 소홀히 할 수 없고요, 기회가 왔을 때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님 안에서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주님께서 보시고 그 자리로 우리 형제님들을 부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교를 가게 된 계기도, 선교를 제가 좀 꿈을 꾸기보다는 좀 생각을 했던 때가 있는데요. 한번 선교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선교 지역에 가기 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에 한 6개월 정도 가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보면서 정말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즐거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그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 나는 아직 좀 부족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그분들의 수고와 어떤 희생을 보면서 나도 이런 고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부끄럽지만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좀 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가운데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선교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좀 선교사에 대한 어떤 꿈을 좀 이렇게 접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가운데 약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에콰도르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 지원할 마음이 없느냐, 그리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결론은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서 경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아직은 제가 그렇게 선교에 나가기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첫 통화는 끝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2번, 3번 이렇게 전화가 오게 되니까요, 마음의 어떤 평강이 깨지더라고요. 이 평강이 깨진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 자신에게 질문했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좀 기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려고 할 때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모세가 항상 아직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혀가 뻣뻣해서 못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씀을 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사야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배웠거든요.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건 뭐 결과적으로 생각할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는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그동안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선교를 지원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014년도에 에콰도르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2014년 3월 20일 에콰도르 과약길에 도착을 했고요. 에콰도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9년 정도 10년째 이제 되고 있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갔냐면요, 이 신명기 말씀하고 여호수아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준 말씀을 잡고 선교사로 지원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큰 마음의 울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5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또 한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생활해오는 가운데 이 말씀은 항상 저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했던 생각들이 납니다.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요. 지금도 이 약속은 계속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이 나에게 왜 큰 위로가 됐냐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야 됐고, 또한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힘들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움도 있었겠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 또한 선교를 가면서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선교사로서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이완 목사님 자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혼자는 이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라는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하고 계시는 에콰도르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에콰도르 선교 역사를 전체적으로 모르고요. 이제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실제 경험하신 분들의 경험담을 듣는 게 좋겠다 싶어서 김상희 목사님, 우리 이제 에콰도르에 처음 이렇게 선교를 하신 분인데요.
그분께 부탁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급하게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도 바쁘신 가운데 흔쾌히 응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목사님을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에콰도르 김상희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좀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님들. 대학교 수련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에콰도르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상회 형제입니다. 에콰도르 선교의 역사를 좀 부탁을 해서 생각을 좀 했더니, 제가 여기 이제 해가 바뀌어서 14년째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생각을 해보니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갔고요.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제가 스페인의 알메리아 교회에 선교를 하다가 교회 식구들 중에서 남미에 식구가 있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미 선교가 시작되었고요. 처음 시작한 곳이 여기 에콰도르고, 또 볼리비아에도 식구가 있어서 에콰도르에 제가 도착을 하면서 키토와 에스메랄다, 고얄길 세 군데에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교가 진행된 곳이 볼리비아입니다. 이 볼리비아 선교를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또 페루를 경유해서 볼리비아를 들어가야 되는데, 페루 리마에 아는 지인을 만나서 리마 선교가, 페루 선교가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가 먼저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세 나라가 선교가 시작되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선교의 걱정이 제 어깨에 이렇게 얹혀지는 것 같아서 주님께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해서 요즘에는 제가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리퍼블릭 도미니카나 이렇게 세 나라를 지금 선교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동안 진행된 것을 보면은 칠레나 파나마도 선교를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에콰도르에는 6명의 선교사가 선교를 하고 있고요. 잠깐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세 나라를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자, 우리 한국이 여기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아주 멉니다. 거의 시차는 14시간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제가 있는 곳은 여기 에콰도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별표로 표시된 여기 도미니카, 여기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는 지금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동안 선교가 진행되었던 콜롬비아,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그리고 볼리비아,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되어서 지금 선교가 남미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에콰도르 교회 현황은 선교사가 상주하고 있는 교회가 5교회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여기 과야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끼또에는 2분의 선교사가 담당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 리오밤바에 계시고 산토도밍고에 계십니다. 그래서 과야길에는 저와 김효군 전도사가 있어서 총 선교사들은 6명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세워진 전도인들, 이제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 전도인들이 세워졌죠. 그 새로 세워진 전도인들이 담당하는 교회가 12군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녹색으로 표시되었는데, 녹색으로 표시된 교회들이 현지 전도인들이 담임을 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12개가 있고요. 그 다음 지도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됐는데 기타 선교원이 있습니다. 전도인이 없어서, 모임은 있는데 전도인이 담임을 할 수 있는 전도인이 없어서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현지 전도인들이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모임을 하고 전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과야길
에는 그 노르테 북쪽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빠항, 뚫깡, 이바라, 오타발로, 마차치, 라타쿤가, 만타 이런 지역에 전도인이 있으면 바로 파송이 되어서 교회를 시작할 수가 있는 그런 교회가 선교원들이 있는데 지금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있지만 좋은 형제를 보내주십사 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의 좀 특이한 점은 아마 아마존 지역에 선교를 하는 나라는 에콰도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게 축선인데요.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쪽 서쪽은 도시 지역들이고 평야 지역이고 우측에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면은 이 지역이 아마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지역에 선교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10년 되네요. 아마존 지역에 2개의 선교 센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뿌요 교회고요. 그 다음이 마카스라는 교회인데 이 뿌요 지역은 마카스 지역은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지역에 물물교환 형태로 또는 뭐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아마존 현지 부족들이 이 도시로 나오기 때문에 이 도시에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뿌요는 아마존 북부 선교센터, 그리고 마카스는 아마존 남부 선교센터 해서 두 지역을 나누어서 지금 선교센터 중심으로 깊숙한 그 아마존 지역에 계속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뿌요 지역에서 지금 커버하고 있는 곳이 13개 부족을 커버하고 있고 마카스 남부 지역에서 커버하고 있는 곳이 15개의 부족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 부족에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하기는 사실 힘이 듭니다. 장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도로가 시원찮기 때문에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경비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뿌요와 마카스 두 지역을 중심으로 아마존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담당하는 교회는 과야길의 저와 김효근 전도사, 그리고 끼또의 최무석 선교사님, 끼또 수루교회 박영규 선교사님, 리오밤바 예면주 선교사님, 산토도밍고 양정환 선교사님 이렇게 있고 현지인이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교회가 12개 있고요. 그리고 7개의 선교원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인원을 보면은 과야길 교회에서 이렇게 각 교회별로 이렇게 인원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선교원이 시작되면서 이제 전도를 한 사람들이 한 200명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30개 부족, 그 형제 자매들, 구원받은 사람들만 따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700명 되고요. 전체 에콰도르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대충 한 2,8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 지금 모임을 갖고 있고, 저희가 4월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수양회를 하는데요. 그때 수양회 때, 전번 수양회 때 3,000명 정도 모였고, 이번 수양회 때는 한 4,000명 정도 모일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계속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이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잘 아시죠? 남미에서 제일 부강했던 나라인데 이 베네수엘라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아주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베네수엘라에서 탈출을 해서 에콰도르 온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고 여기서 교제 생활을 하다가 전도인 교육을 받고 제가 베네수엘라 다시 보냈습니다. 그 전도인이 지금 2명이 있는데 수도 카라카스에 한 개 교회를 세우고요, 마라카이에 한 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교회 외에도 또 전도가 되기 시작해서 카라카스 교회에서 가까운 산카시미로, 그리고 마라카이에서 가까운 비아 데쿠라 이 지역에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마라카이보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베네수엘라에서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도 저희 모임이 있고, 그 다음 동쪽으로 마뚜린, 남쪽으로 볼리바르, 시우다 볼리바르 이렇게
산후앙 이렇게 다른 전도인이 없이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요 말씀과 주일 말씀을 과학길교회 말씀을 유튜브로 듣고 그리고 전도하는 방법도 유튜브에 그 전도 집회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수양회를 하는데 모일 때 이 사람들은 너무나 그 경제 사정이 안 좋아요. 집들은 보면은 아주 번듯한데 가구도 좋고 그런데 먹을 게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버스비를 낼 돈도 없고 아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 모임 때 우리 뭐 모임 끝나고 이렇게 대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음식 대접을 하는 거 보면은 멀건 국 같은 거 그런 걸 나눠 먹는 걸 보고 제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인구도 굉장히 크고 베네수엘라는 아주 대국입니다. 옛날에 잘 살았던 나라고 지금 미국과 관계가 조금 개선되면서 경제 상태가 조금 좋아지고 있다 그러는데 여기 여러 가지 좀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은 아주 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베네수엘라에 지금 아주 그 경제 상태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주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니까 말씀을 아주 잘 듣고 구원을 잘 받습니다. 보세요. 담당 전도인이 없어도 여러 곳에 교회가 생기고 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20명, 30명, 40명, 50명 이렇게 모임을 형성하고 있고 제가 이제 각 가정에서 못 모이니까 너무 숫자가 많아서 그런 곳에는 모임 장소를 얻으라고 해서 따로 모임 장소를 얻어서 거의 선교원 수준입니다. 60명, 70명 되는 그런 모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수양회를 하는데 아마 500명 이상 참석할 것 같습니다. 계속 베네수엘라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는 도미니카라고 알려져 있죠. 리퍼블리카 도미니카인데 여기에는 현재 산티아고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훈련을 받고 돌아간 IT 형제가 교회를 맡아서 담임을 하고 있는데 IT 사람은 피부가 검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도미니카 사람하고 IT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 나라가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잘려 가지고요. 이쪽이 도미니카고 이쪽이 IT입니다. 근데 IT 쪽에는 사람들이 못 살고 도미니카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잘 삽니다. 뭐 그렇게 많이 잘 사는 건 아니지만은 IT보다 훨씬 잘 사니까 IT 사람들이 도미니카에 와서 살려고 많이 애들 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도미니카와 IT는 우리나라 한국과 일본이 좋지 않은 감정 갖고 있듯이 또 한국과 중국이 좋지 않은 감정 갖고 있듯이 아주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산티아고를 담임하고 있는 이 목사가 이 도미니카에 전도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분도 불법으로 있다가 최근에 비자를 신청해서 비자를 지금 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한 8, 90명 정도 모였었는데 전부 다 불법 신분이라서 많이들 잡혀서 본국으로 소환됐습니다.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한 40명 정도 교제하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산티아고와 또 라카넬라라고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저희 교회가 또 있습니다. 여기도 담임은 없고 선교 형태로 운영되는데 라카넬라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주로 미국에 있는 뉴저지 교회의 도미니카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생겨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산토 도밍고, 수도가 산토 도밍고인데요. 산토 도밍고에 전도가 시작되어서 작년에 집회를 한번 했고 지금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에 줌으로 이제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요. 줌으로 모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7, 8명. 이번 집회에 말씀 듣고 있는 사람이 한 13명. 그리고 라카넬라에 한 20명. 그 토탈 IT 사람을 합치면은 토탈 한 200명 정도 식구가 되는데 120명 정도 식구가 되는데 도미니카 형제 라카넬라에
구역장하는 형제를 고약길 교회로 데려와서 지금 교육 중입니다. 이 형제가 이달 말에 이제 돌아가면은 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산토 도밍고에 파송을 시켜서 여기에 교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미니카 사람이기 때문에 도미니카 사람들한테 전도하기가 용이합니다. 산티아고 교회 그 IT 목사는 계속 자기 나름대로 거기서 전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콰도르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교 현황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참 여기를 올 때 저를 참 두드렸던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젊은 여러분에게 꼭 제 마음을 전해주고 싶지만 말도 잘 못하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우리 모두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물을 세상에 치고 세상의 소망을 갖고 살았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짧고, 그리고 곧 주님이 오심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부르신 대로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좋은 고기를 잡아서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우리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먼 곳 남미에서 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고요. 또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에 좀 큰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그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그물, 하나님의 그물을 쳐서 하나님께 좋은 물고기들,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어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스페인 말로 파이팅, 힘내십시오라는 말이 아니모입니다. 자, 끝으로 아니모를 한번 외치고 제 말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대학생 여러분 힘내시고요. 아니모!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현재 선교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교회 시작과 위치, 성도 규모, 담임교회와 연결된 선교원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저희 키토 수르교회 작년에 건축을 한 사진입니다. 키토 수르는요, 에콰도르 수도인 키토의 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수르라는 뜻이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키토 노르테에는 키토 교회로 이렇게 지금 교제하고 있고요. 키토 노르테에서 이 키토 수르는, 한국은 남쪽이 잘 사는데 키토 수르는 키토는 남쪽이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도 많이 어렵게 생활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정도 많고요. 마음이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주 잘 듣고요. 잘 받아들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의지하려는 마음들,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으셔서 구원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키토 수르교회는 2014년도 키토 교회로부터 자립을 했고요.
현재 키또 교회인 키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문성 목사님께서 한 6년 정도 이렇게 잘 교제를 해주셨고요. 현재 형제자매님들이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일 평균 약 180명에서 200명 정도 이렇게 교제에 참석하고 있고요. 명단상으로는 약 280명 정도가 이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상으로 280명인데 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참여 인원이 변동이 많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한국과는 다르게 비정규직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대학 졸업하게 되면 물론 이제 직장에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직장에 찾아 들어가면 어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에콰도르뿐만 아닙니다. 남미는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많이 있고요. 길게는 1년, 6개월, 3개월, 한 달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에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찰, 군인, 의사 이런 분들이 아닌 이상은 직장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군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직장 생활이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특별히 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관리 업무를 한다든지 조경사를 한다든지 가게 점원, 청소, 가사 도우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해서 하거든요. 진짜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은 길에서 차가 지나다닐 때 이렇게 좀 야외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일요일과 토요일 날 이제 겹치게 되면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좀 주일에도 이제 교대로 이렇게 출근하십니다. 교대로 출근한다는 게 아니고 교대로 교제에 참석하십니다. 왜냐하면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들이 주일날 일하지 않는 그런 직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고하잖아요, 우리 이 한국에서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하면 거의 일이 없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정규직이 있으면 토요일 일은 쉬잖아요. 큰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게. 에콰도르에서는 그런 직장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교대 근무에서 맞춰서 오시다 보니까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몇 개월 못 나오다가 또 몇 개월 나오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죠.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신앙생활은 꾸준해야 되고 연속적이어야 되는데 안 나오시면은 좀 믿음을 지키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에 이제 어떤 그런 상황을 알게 된 후부터는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하죠. 어떤 상황이고 못 오게 되면 평일날도 와서 이렇게 좀 같이 교제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전체 형제자매님들이 모이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실제 교대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좀 분가해서 나간 교회가 키또 저희가 이제 이번 11월 19일 날 저희 입당식을 했는데요. 기존의 교회당이 그때 당시 형제님들까지는 이렇게 수용하고 큰 교회당이었습니다. 근데 전도가 잘 되고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기존의 교회당에서는 도저히 교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1층 대강당뿐만 아니라 2층, 3층까지 말씀을 듣고 계단도 부족해서 2층, 3층, 심지어는 제 사무실까지 가서 이렇게 새 성도들을 오시면 이제 전도 집회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서 좀 간곡히 부탁드려서 새로운 교회당을 좀 알아보게 됐고요.
그래서 작년 2월 달에 건축이 시작돼서 8월 달에 좀 마무리를 했고요. 이 나라는 뭐 한국처럼 뭐 이렇게 건축을 할 때 뭐 내부 공사라든지 막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게 많잖아요, 한국은. 근데 에콰도르는 뭐 그냥 난방 시설도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짓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저희들이 이사를 했고요. 그곳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좀 강당을 좀 크게 해서요. 전체 한 250명 정도 의자 놓고 책상 놓고 앉을 수 있고요. 책상 빼면 한 300에서 4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이건 저희 청년들이 청년 수련회 가기 전에 저녁에 이제 키토에서 청년 수련회가 이제 과약길에서 수련회를 하는데요. 키토에서 과약길까지는 서울에서 부산 거리 정도 되거든요. 한 400km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한 2시간이면 KTX 타고 가는데 그 안데스 산맥에서 그 해변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험하거든요. 한 400km인데 한 8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녁에 출발해야지 다음날 교제 모임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파이팅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과약길에서 이렇게 청년들 교제하는 모습이고요. 저희 구 교회당에서 이렇게 모였을 때 인원입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앉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2021년도에 찍은 겁니다. 10월 달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구역별로 이렇게 좀 공간이 협소해서 구역별로 모였는데요. 지금 이게 한 2개 구역하고 임원들이 이렇게 좀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5월 8일 날 첫 주일 새 교회당에서 했는데요. 약 75% 정도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지금은 더 이제 채워져 있고요. 8월 달에 전도 집회했던 모습입니다. 첫 전도 집회. 많은 인원이 참석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또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2022년 12월 19일 날 저희 기토수르교회 입당식을 하고 난 이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전도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전도가 많이 된 것뿐만 아니라 저희 에콰도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이 기간에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키토 바이 교회고요. 저희 교회에서 한 50여 분 정도가 이렇게 자립해서 나가서 이렇게 지금 바이 쪽에 지금 교회당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잘 교제하고 있습니다. 키토 수루에서 약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위치에 있고요. 이 바이라는 지역이 이제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그 분지, 화산 분지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쪽은 굉장히 화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좀 날씨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많은 분들이 사시는데 이쪽에 교회가 지금 생겼고요. 미겔 전도사님, 현지 전도사님이 잘 지금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키토바에 전도 집회 할 당시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또 구원받고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따꿍가 성교원이라고요. 키토 수루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도 큰 도시인데요. 도시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밀집한 지역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상당히 적고요. 여기 도시가 큰 이유가 농장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도시가 넓고요. 이곳에서 한 형제님이 자기 이제 집을 좀 헌납을 해서, 헌납이 아니고 뭐라고 했대? 오프렌나. 스페인어는 생각나는데 그 한
장소를 빌려주셔가지고요. 그 장소에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약 30명 정도 이렇게 좀 교제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집회하던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차치, 키토 수루에서 약 40분 거리에 있는 마차치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곳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지금도 키토 수루 교회에 이렇게 잘 참석하고 계신데요. 한국은 이렇게 교통수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녁에 한 10시, 11시에 가도 크게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치안적으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키토에서 마차치까지 가는 거리가 40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녁 7시나 8시 되면 모든 차가 끊깁니다. 8시 정도면 끊기고요. 그리고 마차치 큰 길가에서 내려서 또 한참 또 걸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녁 모임 참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치안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전하기 때문에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이동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녁에 보면 되게 이제 도로도 한가하고요. 골목골목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 모임 끝나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하고 교통도 안 좋기 때문에 저녁 모임에 많이 참석을 못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만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교제에 잘 참석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도 교제가 좀 모임 장소가 필요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기도 중에 있고요. 지금 모임 장소를 위해서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약 90명에서 100명 정도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 20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시는데요. 그분들이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교통도 있지만 농장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거예요. 동물들에 대한 먹이를 줘야 되고 또한 가축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모임을 할 때 가끔 이제 모임이나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많이 참석하죠. 그리고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정 신방을 좀 부탁을 해서 그러냐고 그러면 가정 신방을 한번 갑시다 해서 형제자매님들하고 이렇게 가정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가정 신방을 해서 딱 자리에 앉았는데 한 30명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니까 그게 한 가족입니다. 이게 그분들이 줌으로 전도 집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저희를 초대한 거였거든요. 신방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잘 들으셨고 어떤 분들은 이제 잘 못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 못 들으신 분도 있고 그런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임 장소가 이렇게 준비되면 그분들이 다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도 주님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전도 집회하는 모임 모습이고요. 저녁 때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인 우리 마차치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가정을 신방했던 가정 신방 모습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이렇게 신방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일꾼이 많이 참 부족합니다.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현지 전도들도 저희가 생각한 만큼은 빨리빨리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도인으로 이렇게 부르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요. 일꾼이 많이 부족합니다. 교회는 갑자기 많이 형성이 됐고 간이 세워졌는데 일꾼들이 부족해서 지금 저희들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에콰도르 선교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크게 경험했던 한두 가지 대표를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게 코로나 때인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때 가장 많이 코로나가 이제 있었는데요. 이 에콰도르 과야길도 과야길 이제 제1의 수도인데요. 제1의 도시인데요. 수도는 끼토고요. 이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갑자기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화장할 곳도 없고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묻을 만한 장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길거리에 방치되고 막 이런 것들이 한국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상당히 좀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020년 5월 달 그리고 2021년 7월에서 9월 달까지 키토수로는 많은 분들이 좀 돌아가셨고요. 저희 교회 형제자매님들도 몇 분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은 힘있게 증거됐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제가 2020년 1월 1일부로 키토수로에 가게 되었는데요. 한 2개월 이렇게 교제하다가 3월부터 통행 금지, 이게 모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년간 저희들이 이제 교제를 교회에서 못했는데요. 당시에 어떻게 교제를 할까 막 그 전도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줌으로 이렇게 좀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줌을 할 때는 이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낯설기도 하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뭐 생각도 하고 이 말씀들을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듣는데 처음에는 잘 들을 것 같지만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듣다 보면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도 하고 과연 이걸로 전도 집회도 할 수 있을까 어떤 증거 영상이나 이런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진도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뭐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줌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이 통행 금지가 되다 보니까 이 에콰도르는 이제 가족들이 이제 대가족이거든요. 많이 살거든요, 한 가정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전도를 했는데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또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던 많은 가족들이 그 줌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멀리 외국에서도 그 지인들을 초대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줌으로 이제 조그만 소규모 방도 만들어서 상담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했는데요. 이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가족들, 말씀을 듣지 못한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교회당이 기존에 있던 교회당도 이제 꽉 찼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당이 수용할 수 없을 만큼의 이제 인원이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키토 노르트 쪽에 있는 뚫칸 이바라, 그 다음에 오타발로, 마차칠 라타콘가, 암바토, 이 바이에 노르테, 이 교회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본인들이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모임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얘기만 듣고 이제 가보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가 없게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모임만 줌으로만 이렇게 하고 얼굴들만 조금씩 보고 그랬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는 이미 교제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모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로 성장할 만큼 인원도 돼 있고 그래서 일단 선교원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뭐 여러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느꼈을 텐데요. 저희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유로 해서
그 이후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형성된 걸 보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하나님은 역으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2022년 11월에 에콰도르 수양회가 있었는데요, 약 3천여 명이 넘게 모이셨죠. 예상 인원은 5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21년에도 약 3천 명이 모였는데요, 그 인원보다 이제 배는 늘어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사단은 끝까지 저희들을 괴롭히더라고요. 수양에 있기 전에 이 에콰도르에 그 깽단이라고 하죠. 표현이 좀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조직 간에 다툼이 있고 이제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경찰 공무원들하고 좀 문제가 있어서 이 깽단 조직들이 이제 뭐 테러를 좀 일으켰습니다. 그 에콰도르 지역에서 그 과약길 그리고 산토도밍고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그런 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말씀을 듣기로 했던 분들이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이 수양회가 잘 치러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염려도 많이 했었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약 3천 명 기존에 모였던 분들은 이렇게 다 참석하시고 새로운 분들도 또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단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복음은 지금까지, 그리고 보호하신 가운데 힘있게 증거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침례 후에 저희들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존 선교입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이렇게 좀 2021년 1차 수양관 건축이 완공됐고 1차 수양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많은 이제 원주민, 그러니까 현지 밀림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희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던, 그리고 감격을 주었던 이런 교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존 선교 이 사진이 그 수양관 앞에서 바라본 아마존 지역입니다. 물론 제 수양관도 아마존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마카스라는 지역인데요, 마카스는 이제 도시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도시 안에 많은 분들이 있고 또 그 도시 밖으로, 이렇게 그 도시 밖으로 많은 부족들이 이렇게 원주민 안에서, 밀림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당 기간에 다 나오셔가지고요, 다 걸어서 나오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 걸어서 나오셔야 되고, 그 나오신 도시에서 또 버스를 타고 마카스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됐는데, 제가 왜 이거에 이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크게 감사가 됐냐면, 아마존 지역은 정말 TV로만 봤거든요. 막 얼굴에 막 분장하고 분신하고 옷은 막 벗고 다니고, 그리고 막 빨간색 그 칠을 해가지고 막 무섭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신발도 없고 막 창만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아마존 지역을 생각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장면은 없고요. 근데 이제 TV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만 남아 있는데, 실제 밀림 안에서는 그렇게 생활을 해갑니다. 근데 이제 그런 TV에서만 보던 그 아마존 지역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가 됐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구원 간증을 할 때마다
이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지역, 그리고 어떤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역사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하고 내가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TV에서 봤을 때는 저기서 어떻게 살 수 있지? 그리고 뭐 해충도 많고 맹수도 많고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모기, 그다음에 이제 피를 빨아먹는 이제 조그만 벌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벌레들이 있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도시는 그런 해충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작은 벌레들은 있지만 이렇게 사람을 괴롭힐 만한 그런 건 없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곳에서 내가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각자 부족으로 돌아가서 그 부족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구나, 이 생각을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앞서 역사하시는 거고 미리 예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게 이제 에콰도 아마존 지역에 수양회가 열리는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이게 바나나거든요. 이제 이 바나나는 이제 이분들의 좀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뭐 그 외에 식품 열매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기네유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 이제 쪄서 먹고 이게 뭐 삶아서도 먹고 뭐 튀겨서도 먹고 이러는데요. 이거를 다 준비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먹을 것들을 그 아마존 밀림 지역에서. 그래서 본인들이 준비한 걸로 먹고 이렇게 좀 하는데요. 그 밀림에서 걷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을 텐데 이런 걸 준비해 온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됐죠. 이분들이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준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 사진, 마카스에서 찍은, 올해 찍은 수양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지역에는 상반기에는 뿌요라는 선교원이 있습니다. 선교 센터죠. 이렇게 크게 지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리더들, 각 부족의 어떤 대표들이 나와서 상반기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각자 부족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그렇게 모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전체 수양회라 해서 마카스에서 이렇게 전체 형제자매님들이 모여서 지금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뒤쪽 아마존을 배경으로 해서 선교사님들하고 전도인들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는데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 때 그분들이 많이 그 나라를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나라에 흩어졌는데요.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에는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사님들도 아직 부족하고 이제 그쪽까지 갈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 나라에서 탈출하게 되고, 또 그분들이 각 나라에 들어가서 저희 교회들과 연결돼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몇몇 분들은 다시 그 나라로, 어려운 나라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이제 목도하고 있는데요. 저희 에콰도르에도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오셨습니다. 에콰도르에 베네수엘라에서 오신 분들이 교회 문을 많이 두드렸고요. 실제로 교제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구원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키토 말고 이제 그 전에 있던 꾸엔카 교회였는데요. 그곳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형제자매님들하고 교제하고 있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교제도 했었는데, 한 형제가, 그때는 형제가 아니었죠. 본인도 이제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교회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연히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저희 교회를 본 거죠. 그래서 내려서 찾아온 겁니다. 교회에 좀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이제 1일차부터 해서 저희는 이제 보통 5일, 6일차로 이제 집회를 하거든요. 집회 말씀을 듣고 그분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베네수엘라에서 직업이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어떤 지식인층에 속하는데요. 말도 잘하고 굉장히 많이 배운 분이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이런 말씀은 처음 들었다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교제를 참석했는데요. 그분이 교제하는 가운데 제가 크게 놀랬던 게, 그분이 이제 외국에 온 거잖아요. 전혀 모르는 나라고, 집도 없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생활하는 게 에콰도르에도 이제 직업이 별로 없는데, 그분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만두같이 생긴 빵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엠파나다라고 하는데요. 엠파나다를 이제 저녁에 준비해가지고 아침 새벽에 나와서 그걸 파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원 정도 하는데요. 이제 그거하고 커피하고 이렇게 새벽에 그 일 찾는 분들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그걸 파는 겁니다. 그리고 밤새 준비해서 새벽에 나와서 팔고, 오후에 돌아가서 잠깐 쉬었다가 또 밤에 또 준비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팔아도 이제 얼마 남지 않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뭐 해서 먹고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이 구원을 받고 나서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스케줄, 그러니까 자기 시간도 교회 어떤 일정에 맞춰서 조정하고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해서 어렵게 번 돈에 11조를 드리는데, 자기 번 돈에 센타보라고 해서 이제 10원 정도 하거든요. 그 금액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그걸 다 써도 모자랄 판에 그 부분에서 자기 번 돈의 11조를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한다는 것에 11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꼬박꼬박 주일마다 이렇게 헌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감동이 됐죠. 감사가 되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교회에서 많은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도와줬는데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분의 어떤 성품들이 나타나고 보이게 되더라고요. 아주 좀 뭐랄까,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과약길에 추천했고요. 과약길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돌아가셔서 이렇게 지금 전도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고,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베네수엘라 지역에도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지금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처 갈 수 없는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해 두시고 미리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거기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가시면 힘있게 복음이 증가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스위프트 코드라고 하죠. 은행 간 이제 거래하는 국가 간 코드가 지금 막혀 있어서 송금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게 곧 지금처럼 이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면 그것도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도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째로, 선교 중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선교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뭘까요? 언어, 그 다음에 환경, 문화, 관습, 음식, 교통,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실제 이런 거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은 곧 순응하더라고요. 적응해 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문화적인 것, 관습적인 것, 언어도 제가 선교사 지원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그게 전부는 아닌데 작은 이유 중에 하나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사회 나와서 이렇게 언어를 그렇게 공부했는데 말을 한마디도 못하지는 않았지만 말을 잘 못하잖아요. 외국어로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아니, 이렇게 배웠는데 왜 언어 한마디 못하지? 그래서 선교사로 가면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말은 할 수 있겠지. 근데 실제 되더라고요. 근데 언어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가 안 될 때,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거기는 천천히 됩니다. 천천히 된다는 게,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가서 보통 은행 계좌를 받을 때 한 1시간 안에 다 받잖아요. 거기는 기본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1시간 정도 일 처리해야 되고요. 보통 보면 반나절 정도는 있어야지만 그 일이 처리됩니다. 굉장히 느린 거죠. 한 예인데요. 그렇게 일 처리가 늦을 때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거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천천히 좀 진행되고 좀 여유 있게 진행되는 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말씀이 없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렵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 집에는 제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게 방이고 거실이고 화장실이고 이 곳곳에 이제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힘들 때는 이 30cm 밖에 있는 성경을 내 앞으로 끌어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걸 끌어와서 읽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언어를 빨리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크게 잘못된 생각이었죠. 언어 공부를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언어 공부를 하면은 그게 훨씬 빨리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서양 문화도 그렇지만 이 남미 지역도 이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지배를 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성경의 문화가 한 70-80%는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언어들도 성경에서 관련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알고 있으면, 그것도 스페인어로 읽다 보면 그 스페인어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은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스페인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간 거는 주로 형제자매님들하고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갖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단어를 이렇게 얻다 보면 배우다 보면 쉽게 이렇게 애울 수 있고 자주 보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편을 치는 것, 그 30cm 밖에 있는 성경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그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외국에서 살다 보면 문화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일 처리, 행정적인 처리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때도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갖고 와서 읽는 가운데 기도하고 읽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해결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기도응답이 이렇게 좀 늦을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언어도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적인 언어라든지 전문적인 언어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도 이제 성경을 갖고 와서 읽으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너무나 자주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안 읽을 수 없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도 저희들이 2월 달에 시작했는데 이제 2월 달이면 우기가 시작되거든요. 비가 많이 오거든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막 비가 오면은 이제 바닥에 세면대 친 게 이제 다 문제가 돼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이제 전국에 이제 키토 전 지역에 비가 오는데 그 건축하는 지역만 이렇게 동그랗게 하늘이 파란 하늘이 보이면서 거기만 이제 비가 안 오는 그런 현상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제 기적일 수도 있는데 에콰도르에서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국지성, 이제 한 곳에만 비가 내리고 한 곳에 안 내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기 보면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목사거든요. 사실은 여기 보니까 파스톨 앤 우간다 목사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들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이 사람 여기 밑에 보면 신발도 없고 넥타이도 없고 그렇지만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말씀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우리는 전할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성경이 없어서 필사본으로 손으로 막 써서 성경을 갖고 다니기도 하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이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성경이 없을 때, 말씀이 없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남았는데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 선교하고 있는 교회의 목표와 선교사님의 개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가 첫 한국 방문할 때요, 서로 문안하라, 이런 주제를 갖고 말씀을 준비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 말씀을 갖고 나왔고요. 올해 제가 준비한 것은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주님의 명령을 힘있게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번하고 8번은 같은 내용인데요. 오늘 캠퍼스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라는 슬로건을 갖고 지금 교제하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이미 세계 복음화는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캠퍼스 안에서 이미 우리 대학부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캠퍼스 안에서 선교사로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 선교사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80억 인구 중에 한국 인구 5천만 인구 중에 대학생 몇십만 인구죠. 그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선교사가 되는 확률이 극히 적다고 했는데요. 대학교 안에 있는 그 선교사도 극히 적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귀하게 생각하고 자기 위치에서 주님의 복음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전한다면 그것이 곧 선교사의 일이고 주님 앞에서 귀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미 제가 듣는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미 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귀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학내에서도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보네. 맞죠?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이 부분도 좀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고 다들 이야기하시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지금 힘있게 증거되고 있고요. 교회가 여러 곳에서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꾼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대학교 선교사님들도 선교사의 꿈을 꾸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더욱 힘있게 주님의 복음 위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머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